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뵙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정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경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43장의 내용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2번째 재회죠. 약속한 대로 시므온 그 포로로 지금 담보로 잡혀 있고 형제들이 갔습니다. 근데 자루 안에 돈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이제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또 그 아들들에게 말하죠. 가서 사오라고 또. 근데 이번에 갈 때는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얼굴을 못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 얘기를 해서 왜 동생을 데려오게 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데려오라 할 줄 알았습니까? 그냥 솔직히 다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난 절대 못 보내 하다가
이 야곱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보내기 전에 유다가 그러죠. 내 몸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못 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야곱이 자기가 이름은 잃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요셉을 만났던 그 형제들이 또 절을 하고 또 요셉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베냐민이 와 있는 거요. 근데 이제 정오에 식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오에. 그래서 이제 정오에 식사를 하고 또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5배 그 저기를 주죠. 음식을 주는데 서로 기뻐하면서 또 이제 자리에 돈이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두려워하는데 이제 요셉이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38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이 죄송합니다. 34절에 보면 그거예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43장의 결론인데요. 이 결론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즉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즐거움으로 끝나는 이 43장이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뭐하고 심했습니다. 여기서 심하고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것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중구에 시달리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또 음식을 또 양식을 사오라고 하죠. 자, 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가서 뭐를 해라. 조금 올려주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뭐하라? 조금 사오라 얘기를 합니다.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3절 유다가 나서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죠.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가 내 얼굴을 뭐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죠?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옥신각신하죠. 옥신각신하는데 이미 성경은 이 옥신각신 속에 아니면 그 기근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자 6절 보시면 6절에 누가 이르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르되라고 하지 않고 누가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지어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사람이 변화가 돼도요. 입술 즉 얼굴이나 행동의 변화는 좀 늦어요. 이미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이미 변화가 되었다는 걸 성경은 지금 예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십시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변화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누구를 의존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하리라? 잃으리라.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42장 38절 보세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멀리 갈 것도 없어.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자, 42장 몇 절이요?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뭐하지 못하겠다. 절대 못 내려가.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그러니까 가는 길에서 재난이 미쳐서,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가는 도중에 재난이 미쳐서 그가 죽으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지금 야곱이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은데 이 노인이 어디까지 내려가겠다? 서울이 어디예요? 지옥까지 가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베냐민을 포기하고 있다,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벌벌벌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랬던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됐어요. 이르면 이르리라. 포기가 되는 거죠. 왜요? 포기되는 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첫 번째, 기근이 뭐하고 심해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때로는요, 여러분, 궁핍한 것이 축복이에요. 없는 게 축복이라고요. 근데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잖아. 이게 기적이에요. 또 없는 게 축복이라면 아멘을 잘했더니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냐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없는 게 되게 궁색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없는 게 축복인 게 뭐냐면, 이 없어지면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해요. 그리고 나면 모든 게 포기가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어려워지면 누구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된다? 포기가 돼요. 포기가 된다고. 근데 포기해서 포기하고 하나님 의존하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있는 게 뭐가 돼요? 포기가 된다고요. 예. 근데 포기가 되면 누가 채워줘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변화시키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걸 가지고 변화시키죠. 베냐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 기근이 심하니까 타락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돌아와요. 미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변화되면요, 하나님은요, 변화되는 그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을 옆에서 붙여주셔요. 오늘 아버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담보물로 제가 맡기겠습니다. 아니면 담보물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다.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옷을 입으시네. 유다인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뭐라고 하느니, 자, 3절, 아니 몇 절이죠? 유다가, 자, 8절이죠. 8절. 자, 8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예, 되오리니 누가 그를 위하여? 내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된대요. 이게 자기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다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나중에. 자, 그런데 또 하나 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요. 누구냐면 42장 37절. 누벤이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누벤은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 죽이래? 그렇죠. 이 사람은 아버지가 한 대로 배운 대로요. 자기는 안 죽겠대. 누가 죽이래? 누구를 죽이래? 아들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어. 변화되면 변화된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되고요. 그런 사람을 붙여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 다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계속 우리는 사모하면서 가야 됩니다. 예. 형들도 이제 변화가 돼요. 형들도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자, 그전에는 요셉을 시기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18절부터 쭉 여러분 눈빛으로 한번 봐봐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찾아오면 500원 드릴게. 뭘까요? 자,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우리 할렐루야. 예. 누구요? 예. 우리 딸내미 데려와가지고 너무 이뻐요. 예. 자, 한번 제가 18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예. 뭘로요? 우리로 바뀌었어요. 우리. 예. 참 이제 이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우리로 바뀌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그 가족의 이런 모든 변화의 불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눈의 시선에 선물을 오늘 드릴게요. 눈의 시선.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 나름대로 그래도 저도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래요. 어제 뜨거워가지고 그냥 자기도 하면서도 그 양반 그 목사님 되게 미안해할 정도로 그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요셉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요셉의 옷을 빌려왔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무슨 옷 입었죠? 채색 옷. 요셉이 채색 옷 입었잖아요. 제 채색 옷을 내가 찍어왔어요. 거기 있더라고. 자, 이게 채색 옷입니다. 써 있잖아. 또 혹시 몰라서 밑에서 써놨어. 이 옷.
예, 제가 어저께 가가지고 어, 거기 한쪽 구석에 있는 거 찍었어요. 이렇게. 이게 채색옷이래요. 안 믿어지나 봐. 그냥 믿어. 나도 믿을 거니까. 어, 아, 이거였구나. 이게 이제 저 위에 이거 있잖아, 여기. 있죠? 길게.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옷을 길게 입어요. 왜 그러냐면 저것을 이불처럼 또 쓰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옷, 특별히 이건 왕들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구슬 있잖아요. 저것이 이제 가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저게 이제 알리는 거야. 저게 소리를 알리면서 제가 이런 설명은 안 해줬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줘. 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저게 또 어디와 연결돼요? 그 제사장 있죠? 제사장 밑에 에봇에 저거 있잖아요. 왜냐면 저 소리가 이렇게 알려져요. 알려져. 이제 우리 군대에 가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군대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워줘도 될 것 같은데 그 유병소라고 그래서 정문 앞에서는 아니면 헌병들이 있었어요. 헌병들이 있으면 그 바지에다가 그 용수철을 집어넣고 거기다 구슬을 집어넣어서 걸어가면 착착 소리가 나요. 그리고 옷도 딱 이렇게 딱 아주 안 다려도 될 정도로 이렇게 멋있는데 그거를 하면요 저 멀리서도 들려. 착착착 누구 온다. 헌병 온다. 그래 막 일반 병들은 막 죽으라고 도망 다니지. 예, 어떻게 해서 걸리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 소리. 그러니까는 제사장 대제사장 옷에도 그걸 달았고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다른 이유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거. 여러분 옷깃에도 지금 채색 옷에 저 뭐냐 저 방울이 달린 것처럼 동전이 달린 것처럼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우리도 그런 옷을 입고 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시원해질 때 우리 성경 공부팀이나 그리고 또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팀 한번 데리고 간다겠는데 그래서 가서 보면 참 정성을 다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가서 대충 보면 잘 안 보이죠.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근데 거기서 조목조목 설명하면 또 나름대로 얻어지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몇 가지 제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구나.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감흥이 없어 별로.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거의 두 번째 왔대요. 와서 맨 하는 말이 뭐 그냥 달란트를 손으로 들었네. 뭐 했네. 그 얘기만 해. 무거웠는데 열심히 했네. 근데 쭉 보면서 같이 또 이스라엘 갔던 친구들은 내가 갔다 오니까 이해가 간다. 안 갔다 온 친구는 맹언이 갔다 맹언이 왔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그 마지막 절인데요. 아니, 잠깐만. 그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제 왜? 베냐민이 인정을 받고 있던 거예요. 형제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청지기에게 이릅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로? 집으로 들이고 뭐를 잡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건 특별 대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봤으니까. 그렇죠. 베냐민이 형제들 자기처럼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공동체 속에 베냐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고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애굽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애굽의 문화가 보여요.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켜줘봐요. 어떤 거? 애굽의 문화가 뭐예요? 정오. 그렇죠. 우리는 너무 똑똑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이런 잔치를 합니다. 어제도 그 혼인잔치도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도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밤에는 뭐가 떠요? 뭐 달이냐 별이지. 그렇죠? 하늘의 뭐처럼 무별처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결혼식도 저녁에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은 저녁에 이걸 원하는데 지금 언제 밥 먹겠대요? 정오면 언제요? 정오지 뭐, 그죠? 낮이잖아요. 이거는 애굽의 신은 최고의 신은 태양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 밑에서 최고의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애굽화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애굽화 됐다는 거. 몇 년이 지금 흘렀어요. 근 20몇 년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도시화되든지 시골화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거를 고집해요. 뭐라고 하느냐?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그 다음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놓고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원래 재물은 누가 넣는데? 지가 넣어놓고는,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믿는 나의 신이 아니라 너희의 신이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을 요셉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문화는 지금 애굽의 문화 속에 있지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은 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에요. 어렵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뭐예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신현우 장로님 감사하세요. 김정희 권사님 감사하세요. 만약에 죄송하지만 응급실에 안 있다면, 아니면 중환실에 안 있다면 새벽 예배 피곤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솔직히 말해. 근데 나온 건 축복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아멘. 우리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믿죠? 몇으로 떨어졌대요? 700이요. 와, 아직도 아직 멀었지만 처음에 몇이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6,500에서 700으로 떨어졌대. 야, 이건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근데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죠. 주님 딱 의존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포기되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지금 힘든 상황으로 여러분이 여기 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저주가 아니라니까. 따르세요. 기회다. 또 기회다. 엄청난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읽고 같이 읽고 끝낼까요? 자, 보십시오. 음식이라는 최고의 잔치 속에서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또 에덴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이 34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5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장자의 복이란 말이에요. 장자의 복 중에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마시는 복을 누리고요. 이거는 혼인잔치의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셉과 함께 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